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이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언제 주님께 불리우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해놓고 그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잠식당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과 이 모든 걱정거리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구분이 확실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는 믿음이 충만하였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요아스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이런 아둔한 자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니까 요아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지키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죽게 된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울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것을 명령하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쪽으로 겨누게 합니다. 그리고 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아스는 3번을 치고 말았습니다. 분명 대6번을 쳤었더라면 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3번만 친다라는 것을 호통을 쳤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앞둔 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을 호통할 정도로 아직 기백이 넘치는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의 자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요아스는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에서 3번 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3번의 승리로 인하여 아람 가운데의 승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여지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때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죽냐 안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3번의 땅을 화살로 치는 것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믿음 없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요아스가 화살을 3번 내리쳤을 때에 3번의 승리를 더하셔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영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이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제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